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요한 1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 현재 전도서이고요. 그리고 연말이 가까울수록 매일 성경 내용이 이제 요한 서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지금 전도서 말씀은 또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기에 요한 서신의 말씀을 또 좀 수요일 저녁에 함께 은혜로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매일 성경 내년에는 이제 민수기 또 마태복음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이제 공부를 이제 어린 시절에 놓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연세가 지긋할 쯤에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영어 단어나 무슨 뭐 국사 과목 뭐 하나 단어가 외운들 그것이 기억에 잘 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 다 잊어먹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숨을 쉬니까는 남편이 이제 격려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데 그 물이 쌓이더냐? 다 콩나물 적시고 그 물이 다 아래로 빠지지 않더냐?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그 콩나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특하게도 자라지 않더냐? 공부라는 것이 그렇다.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가 기억에 남는가 싶다가도 꾸준히 배우고 암기하다 보면 덜어는 생각나고 그리고 이해되어지고 외워지는 때가 온다. 이제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세 많으신 분께서 검정고시까지 또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면 기억에 남나요? 안 남나요? 잘 안 남죠. 저도 제가 설교한 거가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답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왕 들으면 우리 기억체에 딱 하고 또렷이 남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비춰보는 것이죠. 비춰보는 것이죠. 이렇게 거울에 자기 얼굴을 한번 비춰보고 나온 분하고 안 비치고 나온 분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거울도 안 보고 나왔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거울을 오늘 보시니까 다 거울을 보고 오신 분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나오느냐 안 보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체림새나 또 자신의 얼굴 또 조금 뭐 좀 낀 것들 좀 닦아낼 수도 있고 또 묻은 것들 또 지워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막 이해하고 다 그냥 기억하고 그럴 필요는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딱 시작되면은 이제 찬송 막 이런 거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말씀 시작하면 이제 할 일을 다 한 거죠. 이제 누구의 몫만 남은 겁니까? 이제는 설교자 몫인 거죠. 이제 설교자의 시간이에요. 설교자가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설교자는 설교자 순서를 해서 설교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나는 그렇게 막 그냥 집중해서 안 들어도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 설교 내용이 가만 보면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거반 다 비슷합니다. 뭐예요? 설교 내용이 대부분. 열심히 믿자, 열심히 기도하자, 헌신하자, 섬기자, 전도하자. 뭐 대강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뭐 제가 아는 설교 내용이라고 해서 뭐 대단히 별스럽나요? 그렇지 않죠. 뭐 사랑하자, 이해하자,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을 치러내고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자신 안에 맺히는 것과 그런 어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 없이 그냥 결과만 기도해야지, 이것과는 신앙의 모습에서는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 없이 그냥 뭐 전도하자, 뭐 기도하자, 열심히 믿자, 이런 것은 그 신앙인의 삶에 거의 구호로만 남습니다. 그저 기도적 언어로만 남습니다. 그냥 신앙적 용어로만 남지 그것의 어떤 지속성이나 그것의 어떤 깊이나 그것의 어떤 성장이나 성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정한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예배,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시는 분하고 주일에 오전 예배도 드리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일 날 오셔서 또 수요 예배도 오시고 또 금요 기도에도 오시고, 이런 분들과는 좀 차이가 나야긴 나야 됩니다. 정상적인 바람이죠. 제 바람이 이상한 것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거울되어 찬찬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진 사람일수록 조금 더 다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잘못된 기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전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뭐 예배든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봄으로써 한 가지 중요한 맥락을 얻는 것과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뚝 기도하자, 사랑하자, 믿자, 이런 것과는 신앙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앙의 질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좋은 의미로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의미로 신앙의 차이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좀 개론적으로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요한일서는 누가 썼을까요? 아마도 그죠? 또 요한 사도가 왜 요한일서를 썼을까요? 요한이서를 쓰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또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이러한 그 받는 공동체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오늘 받은 유인물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요한 서신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조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시나요? 네. 좀 도움이 되시는 방향으로 함께 한번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하시면서 같이 보시죠.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사실 익명입니다. 한편 요한 2서와 3서는 장로라고 불리는 자가 기록했죠. 그런데 새 서신의 언어와 문체는 모두 동일할 뿐 아니라 요한복음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서신 모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는 12사도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거나 예수님의 초기 제자 중 장로 요한으로 알려진 다른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그는 지금 노년이며 고대 에베소시 주변에 있는 걸로 짐작되는 가정교회 공동체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이 서신들에서 발견되는 단서들로 볼 때 이 공동체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최근 어떠한 위기를 겪었고 그게 동기가 되어 요한이 이 서신들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교회들과 관계를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더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신실하게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들 사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실제로 요한 2서와 3서는
분명하게 이 갈등을 다루었죠. 요한 2서는 특정한 가정교회를 위한 경고입니다. 요한이 미혹하는 자들로 부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교회에 찾아올 텐데 그들에게 어떤 인정이나 후원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 3서는 사실 이들 가정교회 중 한 곳의 성도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글로써 요한은 그에게 곧 도착할 진짜 선교사들을 환대해 주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이렇게 요청해야 하는 이유는 이 교회의 지도자 디오드레베가 한심하게도 장로 요한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서신들은 요한이 이 교회들에서 직면했던 긴장과 갈등을 들여다보는 창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이 모든 문제에 대처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쓰였는데요. 요한은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진리를 고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 1서의 독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이 글은 전혀 서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회들에 보낸 시적인 설교와도 같죠. 요한은 자신이 새로운 계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한 1서의 거의 모든 핵심 개념과 단어들은 바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온 것인데요. 요한의 목표는 이 교인들에게 이를 상기시키고 그들이 이미 믿는다고 고백한 내용에 충실하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설교는 시적인 측면에서 아주 멋집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순차적 또는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그 대신 잘 알려진 고대의 수사학 기법인 부연법을 사용합니다. 요한이 삶과 진리와 사랑에 대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은 몇 되지 않는데요. 그는 이 개념들을 순환적으로 반복하되 매번 보는 각도나 강조점에 조금씩 차이를 둡니다. 그는 과장법을 많이 사용하며 빛과 어둠, 사랑과 증오, 선과 악이라는 단순하면서 매우 강력한 대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의 단순함에 속지 마십시오. 이 글은 매우 심오합니다. 요한 1서는 명확한 서론과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순환적인 설교의 흐름은 어떠한 엄격한 문학적 구조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큰 단락을 볼 수 있는데 각각은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라는 도입절로 구분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미지가 반복되는데 먼저는 빛, 다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락의 모든 내용은 이 두 개의 핵심 개념으로부터 나와서 거기로 되돌아갑니다. 서론은 요한복음의 도입부와 매우 유사한데요. 창세기 1장과 잠언 8장을 연상시킵니다.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이란 아버지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아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요한 자신과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즉 예수님을 따르는 다음 세대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역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제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참여 또는 나눔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진정으로 참여하도록 해주죠. 이는 곧바로 첫 번째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계시되신 하나님을 빛이라고 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은 계속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참 멋진 이미지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에게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기에 당신이 실패할 때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당신의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르침을 말이죠? 요한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오래됐으나 새로운 계명을 상기시킵니다.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말이죠. 이를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 비추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악과 죽음에 대해 지금 이미 승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교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또한 사라질 테니까요. 그가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교만과 성적 타락인데요. 아마도 이게 그 교회들에서 일어나던 갈등과 연관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그들을 메시아의 적대자요, 미혹하는 자라고 부르죠. 반면
그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며 아버지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 분열을 일으키는 미혹하는 자들과 달리요. 이제 설교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고 증오를 멀리하며 창세기 4장의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증오에 이끌려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정의는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신뢰할 때 그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번에는 그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모든 삶의 중심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한 자기 희생의 사랑이심을 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과 불안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는 요한이 세상에 대한 승리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죠. 당신의 가장 심각한 결정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은 당신의 삶 전체의 토대가 됩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하시는 증언, 곧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소식을 믿음으로써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지금부터 시작되어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그의 설교의 절정인 결론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잠깐, 좀 헷갈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참되신 분이 누구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요한의 대답은 물론 둘 다 네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란 없으니까요. 그와 사도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없이는 존재하지 않기로 하셨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참 놀랍고 예측할 수 없으십니다. 이에 요한은 끝으로 우리에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창조적이고 생명을 주며 이타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분이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새 서신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는 누가 썼다고 조금 기록되어 있나요? 예. 내용으로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이후에는 사도가 되는 이제 요한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게는 형제가 있죠. 혹시 형님이 누군지 아시나요? 야고보. 그렇죠? 예.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한 형제인데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이제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사도가 된 인물들 중에 가장 늦게 순교를 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요한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고보와 요한은 제일 처음에 야고보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죠. 요한일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주후 60년대 정도에 이제 로마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이 네로 황제가 아주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치하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 70년경에 티토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도들은 어디를 근거지로 사역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근거지로 사역을 했었는데, 이러한 네로의 핍박 그리고 로마군의 진격 앞에서 일단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디로 피신했을까? 그곳 중에 하나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리스 문화가 가득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들이 피신을 하게 되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 있었다면 거기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주후 55년경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를 건립하고, 그리고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곳이기도 하죠.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로 가서 거기서 함께 목양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오늘 나왔던 그림에 있던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을 섬긴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한은 주후 한 100년경까지도 생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장수를 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까지 이러한 소아시아 지역의 어떠한 교회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고 깨닫고, 그리고 계시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 교회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죠.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 그리고 유대교의 이러한 계속적인 공격,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교훈들이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배경에는 바로 교회 내부 안에 어떤 잘못된 교훈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미혹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도 내가 이것을 왜 기록하는지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일서에도 이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내가 왜 요한일서를 기록하는가, 그 내용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찌 보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상당히 유사한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면, 지금 요한서신은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건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을까요? 잘못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그 교회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 그리스 문화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는 이분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이런 것은 이상적이고 아주 대단한 것이고 육체, 물질 이런 것들은 다 타락하고 다 불법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 같은 것들은 상당히 숭상하고 어떤 물질, 노동, 육체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하대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몸에 좋은 그 버섯 이름이 뭐죠? 영지버섯. 그렇죠? 영지버섯하고 영지주의랑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영지는 신령할 영자에다가 지초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땅에서 나는 풀인데 예사롭지 않은 어떤 버섯 같은 것을 말하는 지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험이 가득한 버섯, 그런 것이 영지라는 뜻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영지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령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기로, 몸으로, 손과 발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겨지시는 그 살과 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셨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그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는 없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말하기를 보여진 것 같을 뿐이지 그것은 다 환상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희가 보았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 것이지만 실제는 다 유령이고 환상이다. 원래 인간 예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 예수의 옷을 잠깐 입어 순환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죽음의 찰나, 죽음의 직전에는 진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허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이고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물질, 육체, 이 세상의 삶, 노동하고 땀 흘리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요, 다 부패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복잡하기도 하고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신묘막측하기도 하고 뭔가 좀 고상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교육장, 우리 부교육자실 좀 책상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당탕탕탕탕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룩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소리를 내면서 막 그런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참 이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끌벅적해서 이게 어떻게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맛이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재수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책상에서 그냥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고근옥 전사님 그냥 바람만 불어도 막 그냥 낙엽처럼 사라질 것만 같은 분이 막 피아노도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하는 것, 이런 것들 소중한 겁니까? 아닙니까? 다 소중하죠.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하죠? 우리 몸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무엇으로 봉사하죠? 우리 손과 발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영주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너무나 고상하신 분이라서 육체나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도 없고 그런 것들에 주안점을 둬서는 너희들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들의 말들이 뭔가 탁월해 보였고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당시 그리스 이원론적 문화와 결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혼란이 야기됐더라는 것이죠. 이단들이 하는 말들 맨 처음에 가면은 뭐 좀 그럴듯합니다. 막 계속 듣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하지만 이단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러한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로 와야 된다. 우리 교회로 와야 한다. 오늘의 시대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게로 와야 하고 우리 모임에 와야지만 들을 수 있다. 이러면은 뭐죠? 이단인 거죠.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한 서신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현혹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요한일서 우리 한번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예. 너희에게 맨 처음 알려주었던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에 너희들이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대부분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로 향하는 많은 분들은 처음에 들은 복음의 소식에 만족하거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희한한 이야기, 별다른 이야기,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같은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자꾸 미혹이 되는 것이죠. 때때로 이러한 그 잘못된 것에 마음 두거나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요? 자꾸 이 지나친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늘 어떤 신비로움 그리고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 이런 것으로 자신의 마음의 만족을 누리려고 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어지럽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아까 화면에서 요한 서신은 서신, 즉 편지이지만 실제로는 편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면 안녕하세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저도 잘 있습니다. 그곳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한일서를 보면은 우리가 말이 서신서지 곧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 이분은 우리가 들은 바요
본바요 만진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시작 전부터 그것을 찔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실체로 나타났는데 이분은 누구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내가 제자 요한으로서 우리를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내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셨던 바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돼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 예수님의 손과 발을 통해 하신 그 일을 보았던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렸던 그 사귐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순간 가장 늦은 타임에 순교를 당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순교라고 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런 사도 정도 되었으면은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광의 순간이라는 생각을 아마 이들 모두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야고보 형님,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디도, 도마, 정말 무수한 믿음의 친구들이 앞서 순교를 당한 시점에 자신은 구태여 이 모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야, 나는 그냥 살았어. 그냥 나는 그냥 영원히 살란가 보다. 나는 뭘 잘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핍박도 안 당하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아마 요한의 온몸은 벌써 노환으로 인해서 노구가 되어서 참 힘들고 벅찬 삶을 아마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실까? 혹여나 나는 아직 뭔가 준비되지 않은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알게 모르게 순교와 핍박의 자리에서 교묘하게 나는 곁길로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아직도 나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아마도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생존해 있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 마지막까지 존재해야 되는 그 삶의 적막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손을 잡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만지는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은 제자 한 사람이 끝까지 버텨줘야만 지금 소아시아를 오염시키는 이런 영지주의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산 증인이잖아요. 그는 보고 만지고 들었던 사람이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존재를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이제는 노안이 되고 이제는 노구가 되어서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늙은 몸뚱아리를 왜 주님께서는 이곳저곳 피신시키셔서 나를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가? 아마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적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제 정말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은 목격자, 그 최후의 목격자는 나 한 사람이 남은 것 같구나. 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 생각을 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의 행복한 날뿐 아니라 인생의 저녁 노을처럼 삶의 허무함이나 답답함이 밀려올 때 아이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다. 사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꽉 채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백을 두지 않고 꽉꽉 채우셔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어떤 시간표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거창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20년의 세월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나를 어디 먼 곳에 선교지로 보내시려나 보다.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러나 아마 대다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박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 가운데 남겨둔 어떤 사명이 있는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거창한 것 아니라 생각합니다. 삶이 연약해져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여운, 여러 가지 고난과 삶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소망의 몸부림들,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호련히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들, 그 삶의 자리에 반드시 기도의 여운이, 사랑의 여운이, 섬김의 여운이, 그리고 소망의 여운이 반드시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불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은 떠난 다음에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떠난 자리에 기도의 여운이 남고 떠난 자리에 믿음의 여운이 남고 떠난 자리에 사랑의 여운이 남겨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길고 짧음을 떠나서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리라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떠난 이후에 에베소의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했겠습니까? 그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준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한 한 노 사도가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그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그 떨리는 손으로 적어서 함께 나눈 것이 그의 사명이요. 또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영지주의가 이 초대교회에 끼친 해악은 단순히 예수님이 몸으로 온 것을 부정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추상화시켜 버렸습니다. 기독교를 그저 고상한 지식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아까 나오는 내용, 그리고 요한 1서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몸으로 해야 되는데 영지주의 사람들은 이 사랑을 머리로 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지식으로 해서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실천했던 사랑의 본을 추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그저 말이나 생각으로 떼어버리는 그러한 기독교의 변질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요한은 몸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필하면서 그의 몸으로 겪었던 예수님의 생생한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사랑하시고 몸으로 섬기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의 흔적을 주셨사오니 주님, 나도
이 몸을 통하여 기도의 흔적,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